자,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화는 자라지 않습니다. 조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요. 그것 가운데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라갑니다. 때때로는 주님 앞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만년 그냥 거기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거부해야 돼요. 생명을 거부해야 돼요. 다른 말로요. 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죽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예, 일시정지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그러면요. 이 아이가 언제 자랄까 엄마 아빠는 고민이 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언젠가는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에 민감하시면 좋아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때때로 그것 가운데 가다가 이런저런 것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거기에서 안일함으로 멈추거나 뭐 혹은 영이 죽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이러한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 어떡하지?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단은요. 자기 자녀는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정말 물귀신처럼 잡아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네, 그냥 잘 살겠죠. 왜요? 영이 잠자고 있거나 영이 죽었거나 그러면 사단의 자녀이거나 그러면 사단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멋있어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 자는 사단 눈에는 가십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어떤 틈이 보이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때때로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과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있을 때 훈수 둘 때 그러면 보여요 그냥. 그런데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세속 적인 그 세상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약간 두 발 세 발 뒤로
하면 그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듣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기 보면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있는 바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정말 이렇게 슬퍼요. 오늘 얘기를 나누다가 목요일 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간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나간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은사적으로, 스킬적으로, 기능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생명 없는 조화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일계명이지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예,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면은 쉽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요, 죄 가운데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나 보면은요,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시선을 놓쳤어요. 혹은 내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 시선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밑에 그 골방에서 회개 모드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기의 처소를 떠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회개 모드로 그 골방에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엎드려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 시선을 주 앞에 고정하고 있는데 내가 한눈 팔 수 있을까요? 범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게 순서가 있어요. 죄를 짓는 순서. 첫 번째로 교만. 죄의 대문은 교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교만한 마음 가운데 이 시선을 놓칩니다. 생각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처소에서 떠나는 건 시간 문제고 죄를 짓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원뿌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막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러다가 내가 시선을 뺏겼어요. 왜 뺏겼지? 하고 주님 앞에 조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걸 나눴었죠. 영적인 게으름, 타파하고 끈질긴 기도 가운데 승리의 기도를 선포하라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왜냐? 영적인 아가에서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가에서 만년 영적인 아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혹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그러면 만년 영적 아가이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아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닮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 야지, 거룩해 야지, 거룩해 야지라고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장해야지, 성장해야지, 성장해야지라고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경계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보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수동태입니다.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기도를 먹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라봄의 법칙에서 닮아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수동태예요. 네, 수동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납니다. 네, 만나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는 뭐해요? 호흡을 합니다. 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버텨보리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숨 참을 때까지. 한계점이 있죠. 이거는 미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잠수부가 바닷속에 들어가요. 뭘 가지고? 그렇죠. 산소통을 가지고. 다른 말로요. 호흡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간?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버티다가 결국은 나오거나 죽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자살행위다.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련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았어요. 어떤 표대를 향했어요. 어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호흡. 예.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거와 똑같아요. 수영을 배울 때 우리 호흡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어떻게 할 때? 장거리를 수영할 때. 단거리 할 때는 호흡할 때 좀 헉덕헉덕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단거리는 가능합니다. 근데 장거리로 뭔가를 플랜을 짜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뭘부터 배워야 돼요? 호흡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호흡만 한다고 앞으로 전진하나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수영하는 법도 배워야 되잖아요. 영적 근력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실정 가운데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습니다. 예, 먼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요,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짜입니다. 예수님도 밤을 맞대고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용할 양식. 기도와 말씀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저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어저께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돼.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과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아시고 매일의 습관을 좇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요. 기도도요. 맛을 안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를 하면 호흡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호흡해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참된 자유가 여기가 적사오니 그 천국의 임재를 누리면서 호흡을 해요. 그러한 것을 날마다 맛봤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간다, 기도 없이 그 뻑뻑거리는 그거 가운데에서 운전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 어떻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영적인 문둥병자 같아요. 내가 호흡하지 않는데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영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일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요. 매일같이 내가 좋은 습관을 가졌는데 그것 가운데 점진적으로 비꼬소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좀만 더 줄이지 뭐. 오늘은 생략하지 뭐. 오늘은 그냥 패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안일함에 빠지면서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이게 노출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려도 맞아도 영적으로 타격을 받아도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영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상태, 영적 문둥병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하여 예배 가운데에서 참석은 했지만 가기 싫어했습니다.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벌써 이게 뭐예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뭐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내 마음이 가기 싫어. 그냥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오늘 생략할까? 시간이 됐는데 5분만 더, 10분만 더, 조금만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벌써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것 가운데 민감하게 자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지금 상태구나. 그러면 내 영이요 잠자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증 가운데 영적으로 잠자기 시작해요. 무뎌져요. 예,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나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를 맛본 사람이 더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맛을 한번 봤던 사람은 그 맛을 잃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거, 그냥 쌩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그냥 돌파하고 끽끽거리는 가운데에서 그냥 버티기 하면서 기도하는 거, 출석 도장 찍는 거. 예, 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쵸? 아시죠? 예. 그냥 정말 그 쌩한 상황에서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냥 버텨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요. 기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처음에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은 뭐 3 일이 걸렸다. 근데 매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3 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있어요. 3 시간 거기까지 가는데 3 시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뭐 2 시간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1 시간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뭐 30 분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10 분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준비 기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준비 기도는 카운트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청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하는 거예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셔요. 그때 주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기도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 청소하고 바닥 닦고 여기 정리하고 시끄러운 소리 다 꺼버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저기 더러운 것들 막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다가 '아 오늘 대청소네. 오늘 안에 다 못 하겠어.' 나머지는 다음번에.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허무하겠죠. 예. 주님께서 지금 가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지. 시간이 다 됐지. 그래서 막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 나머지는 내일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어렵겠죠. 그거 갖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예요, 준비 기도. 그거를. 예. 준비 기도가 아주 오래 뭐 10 시간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예. 며칠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가 호흡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의 전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를 받는 거예요. 예.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최종 도장 찍었네. 오늘 힘들었다."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을 하고 가는 경우 있어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한번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기도를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게 뭔가가 탁 얹힌 것처럼 허무하고 힘들어요. 기도는 했는데 만나지 않았잖아요. 준비만 하다가 멈췄잖아요. 하다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 주님을 만나는 준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혹은 기도주를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주를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다른 말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가는요.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응애." 하고 울면 알아서 해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청년은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순종의 삶을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제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성막 그림 있죠. 성막 동문에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구원 들어갔죠.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뜰이 있어요. 뜰에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동문으로 들어갔어요. 상상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 태워야 돼요. 주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려야 돼요. 번제물로.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헌물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와요? 금송아지 태울 거. 이삭 태울 거. 내 안에 은밀한 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 육적인 본능, 죄성 이런 것들을 번제단에 태웁니다. 네.
그것을 번제물로 계속 태워요. 태우면서 주님 앞에 가는데 이 번제단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번제단. 왜요? 이 자아는요, 웬만해서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못 합니다. 왜 자기 부인이 안 되지? 보면 금송아지 때문에. 자기 부인이 왜 안 되지? 습관적인 죄 때문에. 자기 부인이 왜 안 되지? 하면 음란 때문에. 자기 부인이 왜 안 되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부인이 왜 안 되지? 그러면 두 마음 때문에. 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속사람 때문에. 예. 자기 상처 때문에. 기타 등등. 이런 거 자기의 선악과 내가 주인 삼은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금송아지 못 내려놓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두 마음을 보던 이삭 못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번제단에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요. 예.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갔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다가 그다음 날 또다시 와요. 번제단에 왔다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여. 이러고 다시 가고. 이런 이게 뭐다? 준비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비 작업 가운데서 이 번제단 가운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기도의 삶 가운데 이 성막을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된 사람은요, 이 번제단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왜요? 죽었으니까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주님 앞에 그냥 헌물만 올려드리고, 예, 헌금만 올려드리고 그 번제단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거가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육적인 죄성, 습관적인 죄, 이거 가운데에서 번제단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예. 왜 이 번제단에서 못 벗어나지? 하고 주님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몰라요. 번제단에서 그렇게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물두멍을 어쨌든 번제단에 승리했습니다. 예, 가정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는 여기서도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죠.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죄예요. 네. 이 번제단의 죄는 죄성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육적인 죄예요. 그 죄를 태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두멍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저 사람을 눈을 흘겼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다. 이런 죄 있죠. 예.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이 물두멍에서 조명을 해 주세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씻으면서. 주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쉬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물두명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 분향단 금촛대가 있지요. 네. 거기에서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말씀으로 길을 비춰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의 향단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내가 왜 번제단에서 그렇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했는지, 뭐 때문이었는지 여기에서 성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금송아지가 아직도 있었구나. 내가 이삭이 있었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번제단에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겨우 넘어간 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셔요. 여기에서.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좀 더 계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그 금송아지가 뭔가요? 뭐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뭘까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그걸로 내가 복수의 칼을 가니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보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빼앗겼다. 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복수의 칼을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계획? 죄를 지을 계획.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랬구나. 내 마음 가운데 복수의 칼을 갈면서 죄를 지을 구체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구나. 그것을 이 성소에서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부분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힘겨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선은 영적 전쟁해 가지고 자기를 뚝 하고 죽이고 통과했지만 뭘 죽였는지 모르는 거죠. 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우선은 통과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이 성소에 와서는 내가 뭘 죽였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주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힘겨운 싸움 가운데서 내가 겨우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잠금 있죠. 그 남아있는 잠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좀 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 부분 가운데에서 내가 시선을 놓쳤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분노로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정신 번쩍 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 성소에서. 예. 말씀의 조명을 받는 시간,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시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성소에서. 예. 그러면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으로 계속 쌓여지는 거죠, 기름으로. 주님 앞에 내 상한 마음, 주님 내가 어 주님 내가요 공허해서 그랬어요. 내가 어 죄를 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주님, 옆구리가 허전해서 내가 땀 내 눈을 돌렸어요. 땀 마음 품었어요. 내가 음란 가운데 내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요. 공허해서 그랬어요. 내 상처가 건드려져서 그랬어요. 예. 가을을 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공허한 마음 가운데 음란으로 가버렸네요. 내가 공허한 마음 가운데 쓰레기를 채울 계획을 짜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분향단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으로 그 공허함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 주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는 시간, 그런 시간을 성소에서 충분하게 갖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매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동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게 뭐예요? 번제단. 이제 번제단에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성소에서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번제단에서의 그 태우는 시간이 어제보다 짧아질까요, 길까요? 그래서 짧아지겠죠. 아직도 남아있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태우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 삼았던 거 금송아지, 내가 이삭, 내 자기의,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내 선악과 내 기준,
이거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그거 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알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눈을 뜨고 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어떻게 드렸어요? 눈 감고 더듬더듬,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더듬더듬,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눈 감고 더듬더듬 했지만, 오늘은 눈을 뜨고 무엇인지 얼마만큼 되어지고 있는지 보면서 알면서 번제물로 올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매일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서 구체화되어져요. 네. 첫째 날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막 하루 기도는 막 3시간 했는데 그냥 번제단에서 씨름하다가 그냥 끝나 버렸어. 예. 근데 그다음 날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짧아졌어. 그냥 물두멍까지 갔어. 그리고 성소까지 갔어.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은 기도 시간 가운데에서 이게 좀 짧아졌어. 그런데 번제단 가운데 이번에는, 어저께는 태우다 말았어요. 번제물을 요 한쪽 팔만 태운 거예요. 자기 의 가운데 한쪽 팔만. 그리고는 한쪽 팔만 타고 나머지 있는데 하고 내가 돌아다닌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걸 아니까 주님 나머지 한쪽 팔도요 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씨름하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오늘 내가 3시간이다. 번제물 가운데 3시간 동안 이 나머지 팔, 이거를 주님 앞에 번제물로 금송아지 태워버리고, 예, 자기 이삭을 태워버리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투자하는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까요?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까요? 처음 기도 시작했던 그 옛날에 처음 기도 맛을 봤던 그때보다 지금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네, 늘어났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요, 기도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단에서 씨름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어요. 성소까지 가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요, 성소에서 더 긴 시간. 그 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성소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기도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더 그 맛을 아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조명받고 수술받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상하고 통해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맛을 한번 성소에서 맛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계속 채워지는 그 임재 가운데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투자하는 그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죽었거나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두병이 있어서 이런 맛을 몰라요. 네. 근데 한번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기도의 맛 가운데 더 먹고 싶어요. 잊지를 못해요. 그 맛을. 기도의 맛을 잊지를 못해요. 자, 성소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디에 더 갈망함의 마음이 있어요? 지성소. 예. 아, 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오늘은 그냥 나와 버렸네. 아, 아쉽다. 근데 내가 이제는 성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커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해? 뭐 번제단? 죄 한번 용서 회개했으면 됐지 뭘. 그 정도 살면 됐지 뭘. 응. 뭐 회개했다며 뭘. 그 번제단에서 칼로 푹 찌르고 그냥 만 거예요. 이쪽 칼로 푹 찌르고 만 거예요. 근데 이걸 각을 떠서 번제물로 불태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게 그게 회개 기도인 거죠.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회개도, 이러한 번제물도 이게 질이 좀 다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팔 한 짝 올려드린 거, 다리 한 짝 드린 거,
예. 이 머리 하나, 뭐 머리카락 하나 이거 드린 거 뭐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 올려드리는 것도 이게 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단번에 그렇게 다 안 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매일, 매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정말 좋아요. 우리 형제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빨라요. 이 팔이 죄를 졌어. 푹 생각하지 않아. 그냥 푹 우선 찔러봐. 주님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정도에 따라서 그 은혜의 깊이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은 이루어지는 거고 우선은 회개가 빨라. 푹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뭐 이 정도 죄를 갖고 찔르래. 이 정도 죄 갖고 뭘 회개하래. 이러지 않아요, 형제님. 그냥 푹 잘못했어요. 어? 예, 이게 빨라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예, 주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계속 가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주님. 네. 주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가고 있잖아요, 주님. 빨리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맞추러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와 정도와 높이, 넓이만큼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더 투자해요. 더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동물원 지나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까지 시간이 이제 짧아졌어요. 그쵸? 예전에는 이 시간 가운데 뭐 3시간이 걸렸어요. 나를 향한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훅 가니까 뭐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한 30분이면 끝나요. 지성소까지 가는 건 30분. 그냥 가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전략도 받고 하나님 뜻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30분 그냥 훅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기도의 훈련을 영적 근력을 몇 시간으로 했어요? 3시간. 그러면 나머지 2시간 반을 이제 뭐 해요? 중보예요. 중보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중보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통로로서 내가 그렇게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도 시간을 합니다. 근데 이 중보자들은 내 기도 먼저 하면 인간이요. 기도 이제 하고 싶지 않아. 시간을 자꾸 봐. 예,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보자들은요. 내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내 기도부터 하지 않아요. 먼저 그걸 먼저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걸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것이 될 때까지 막 선포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평강을 딱 주셔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또 내가 또 이제 동문에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것도 이제 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전략을 중보자가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안 가고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경우 그런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내가 받아요. 받아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받아요. 성소에서 받아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동문에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까지 내가 먼저 훅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받죠.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중보자로서 준비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훅 들어간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전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어졌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그 옛날에 보면 로봇 있죠. 로봇 안에 사람이 딱 들어 가지고 같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보자가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다음에 중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보자예요. 이 중보자는 자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중보자 가운데에서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냥 습관을 져서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런 경우는 그냥 중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보 훈련. 예. 중보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번제단이 뭔지, 물두멍이 뭔지, 성소가 뭔지, 지성소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중보의 마음을 주신 그 영역. 이건 내 마음에 주신 영역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무슨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중보자가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훈련을 받아요. 이것부터. 중보자가 이것부터 훈련을 받아요. 이것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막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중보자들은 내 기도하지 않고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이 중보자가 내 마음을 뺏겠다. 기도 될까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중보자 훈련하기 전에 첫 번째로 먼저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 지키기. 예. 마음 지키기 먼저 훈련을 시켜요. 근데 마음 지키기 훈련이 안 된 중보자는 이게 싸우다가 마음에 어떤 영혼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지고 중보를 막 했어요. 마음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쑥대밭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중보자는 지금 성막 기도의 그런 것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기를 뛰어넘어요. 예. 첫 번째는 마음 지키는 그걸 훈련 받고, 그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셔서 그걸 갖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기쁘다. 그리고 또 마음에 또 소원을 주세요. 그럼 또 막 기도해요. 기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중보 훈련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중보자는요. 내 기도 이루어진 것 같고 기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잘 될 때 주님의 마음,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내가 중보의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보자는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눈물의 선지자처럼, 눈물의 중보자처럼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셔요.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이 중보자는 무슨 훈련을 받아요?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을 거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중보 훈련을 통하여서. 예. 그러면서 계속 내 이기적인,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이기적인 본능인데 그거를 뒤로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잘 되든 말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중보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에 투자하는 그것이 길어질까요? 줄어들까요? 길어지겠죠. 그렇죠?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리더자를 위한, 지도자를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본능이 계속,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걸 간섭해 주세요. 이기적인 그 본능 가운데 그걸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거. 너 마음 쉽게 잘 삐지잖아. 하나님 안 기뻐하셔. 너 욕심 많잖아. 그거 안 기뻐하셔. 네가 원하는 거 먼저 하고 싶어 하잖아. 그거 안 기뻐하셔. 성령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계속 만져주셔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훈련 가운데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그러한 훈련을 또 받게 되어져요.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중보자로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돼서 마음을 못 지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건 마음이에요. 지성사하고 상관없어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시는데 나보고 저 사람을 놓고 중보하래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왼수야.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주님, no.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사시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계속 또 훈련을 시켜주세요. 주님, 이 왼수 빼고 다 기도할게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그렇죠.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이 왼수 하나만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셔야 돼요. 중보자들은 여기에서 다 걸려서 여기에서 멈춰버린 경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요. 내 왼수다. 내 기준, 이게 안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그래서 내 왼수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주님의 눈물로 중보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 내 속사람 가운데 더 단단해져요.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시켜주셔요. 그럼 나는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럼 내 영은 뭐예요?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난 또 순종합니다. 그럼 내 영이 또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육은 죽고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성령님께 민감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중보자로서 훈련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성막 기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주님 앞에 더 디테일하게 내 안에 주인 삼았던 그 금송아지, 이사, 그거를 이제는 주님이 다루시기 고급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계속 성장해 간다. 아멘.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 그거 못하겠어요 하고 멈춰버리면 거기에서 계속 뺑뺑이를 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 그 맛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쟤 뭐야? 뭔 소리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사모가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주님을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진짜 쌩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기도가 들어간 거하고 완전 달라요. 나는 힘을 완전 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
잡고 주님이 막 이렇게 싸워 주실 때. 그런데 계속 승리를 해. 그 맛. 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요. 예.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맛을 보면 기도를 거기까지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맛을 모르면 아, 지겨워. 아, 추석 도장 찍었다 오늘은. 아, 그냥 나머지는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런 맛을 모르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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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 추석 도장을 찍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먼저 하세요. 지금 중보자 가운데에서 마음 지키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중보자 훈련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땅에 꺼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자기 연민 가운데 마음이 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들어갔어요. 졌어요? 기도가 들어갔어요. 결과는 졌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우리는 뭔가 씨앗을 심으면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뭔가 기도를 심었으면 기대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실패한 기도, 진 기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뭐부터 훈련시키세요? 예, 마음을 지키는 훈련.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중보자다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거 훈련을 아직 못 받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훈련을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투자만큼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부터 지키는 훈련을 먼저 하세요. 이것부터 지키는 거가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막 태워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서? 죄. 그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막 태워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끔 했던 그 장애물, 그 죄, 그거를 박살내고 태워버리고 막 해버리는 거.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예,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것부터 막 다 박살내고 태워버리고 해가지고 주님과 내가 연결이 딱 되어져요. 그러면 평강의 왕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딱 임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중보자다. 나는 나름대로 기도 시간 가운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기도를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평강 지키는 훈련부터 먼저 하세요. 예, 이게 됐다. 이게 준비예요. 평강의 왕이 임하셔야 돼요.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걸 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별도로 기도의 시간을 계속 투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제는요, 더 구체적으로 평강의 왕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를 제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강의 왕이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그 맛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의 훈련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지키는 훈련, 평강의 왕과 함께 기도가 들어가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맛보아 누리는 그러한 기도의 맛을 오늘부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